지금 그 이부 강사 목사님은 총회 하나바이블 청소년 집필위원이시며 누리교회 담임이신 김효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때 많은 도전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네, 회장님 이거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다 하실 겁니까? 네, 영상에다 찍힐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소개받은 김효삼 목사입니다. 초랑교회 다시 10년 만에 와서 강의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시간이 좀 짧습니다. 9시에 마쳐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1시간 20분 동안 만에 주어진 미션을 다 완성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교사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강습회로 모였는데 오늘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바이블 너 누구니? 라는 것과 총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함께 말씀 나눌 텐데 1시간 20분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나바이블 이야기를 하고 20분 정도 총회 공과 성경학교 여름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화면에서 바로 띄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연결이 잘 안 되셔서 뒤에서 지금 띄우고 있어서 조금 좀 타이밍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바이블입니다. 교회에 두 가지의 검이 있습니다. 네, 화면이 나오나요? 네, 저기 안 보여서 저 뒤에 지금 화면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여긴 잘 나오는데 모니터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보면서 강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교회에 두 가지의 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는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교리입니다. 교리. 네. 여러 가지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아, 나왔네요. 이러면 강의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무시하고 달려갈 수도 있긴 한데, 그죠? 자, 교회의 두 가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꼭 가르쳐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과 교리입니다. 교회 교육에도 두 가지의 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에 두 가지 검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공과입니다. 공과. 학교 교육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수학을 이야기할 때에 수학의 기본적인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교과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의 검민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교회 교육을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과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과는 총회 공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라고 한다면은
이 공간을 통해서 함께 공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총회 공간을 사용하지만은 또 어떤 교회들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총회 공가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공가를 가지고 모든 우리 합동교단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가책을 보게 되면요, 저한테 있는 두 가지의 역사 자료를 좀 설명을 했으면 싶은데요. 하나는 성경책입니다. 이게 도저히 제가 부탁을 하면 넘겨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역사 자료가 있는데, 먼저 보는 이 책은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게 언제적 책이냐면은 소화 16년입니다. 1941년도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신약 성경. 이게 저희 집의 가보 1호입니다. 가보 2호는 뭐냐? 넘겨주시면은 바로 이 책이 나와집니다. 네. 주일학교 계단공과 초등부 3학년 겁니다. 1983년도 겁니다. 제가 6학년이 1979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공과책을 이걸로 공부했습니다. 교사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육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 지금까지 봤던 공과책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공과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전 이 공과책을 꼽습니다. 초등부 3학년 공과. 이 공과책에 사도행전이 있고 이 공과책에 역사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이 공과책에 요한계시록이 들어가져 있고 하여튼 제가 볼 땐 기가 막힌 책입니다. 네. 다시는 이런 책이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항상 제 책상 옆에 이 두 개가 꽂혀 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지금부터 역사를 보게 될 텐데요.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총회 계단공가의 역사입니다. 1914년부터 1948년까지 만국주일공가라는 이름의 공가책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것을 번역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914년부터 이미 주일학교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공가교육을 시작했다는 것과 이 책이 전 부서에 걸쳐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은요, 1952년부터 67년까지 사용한 세계 통일 공가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것을 번역해서 사용한 공가책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단의 첫 번째 공가책이 시작된 것은 1967년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공가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나뉘고 또 고신과 합동 측이 나뉘게 되면서 정말 좀 약한 힘이 없는 그런 교단이었었는데 이 당시에 충현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 교단을 위해서 내어놓은 공가책이 이 첫 번째 공가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이 계단공가입니다. 계단공가라는 것은 한 칸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당시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으면은 유년부 1학년 공가책이 초등부 1학년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또 중등부 1학년하고 비슷합니다. 3년 동안 성경 전체를 다루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공가책으로 계단공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다시 이제 공가책이 조금 좀 업그레이드 되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공가책의 암흑기입니다. 이 공가책이 좀 이상하게 되어져 가지고 거의 공가책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 교단 공가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말씀, 믿음, 삶이라는 공가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이 공가책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공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생명의 빛 공가 만들 때에 집필자들이 모여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원포인트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와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공가 내용과 그리고
평소에 평일 때에 큐티를 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좀 집필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2009년도부터 집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유년부 1학년, 초등부 1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년씩 공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해서 4년 동안 책이 집필이 되어졌었고, 이제 작년까지 이 공과를 사용했는데 이때까지는 계단 공과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책은 계단 공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통합 공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 통합인지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공과가 언제까지 사용되느냐라고 할 때 무려 2032년까지 사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것이 왜 공과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생명의 빛 공과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공과책입니다. 보시면은 학생용, 교사용, 교육자 매뉴얼까지 해서 상당히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고민에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까지 다 경험을 했었고 지금 이제 4차인데 이 4차는 모든 것이 정말 연결되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전의 생명의 빛은 2010년 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변화되는 시대를 대변하기에는 조금 늦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가지게 되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이상 대면하는 시대가 아닌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우리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AD, BC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시기 후로 다 구분을 지었지만 이제는 흔히들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구분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이 공과책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바이블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바이블, 처음에 이 이름을 두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바이블뿐만 아니라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모델을 두고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전체 집필자와 또 총회 개발원, 교육 개발원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는 가운데 하나바이블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바이블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책입니다. 주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공과의 하나바이블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총신신대원의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님 나라라는 맥락 하에서 계획을 쭉 세우십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시면 그 강의를 먼저 우리 집필자들이 듣고 함께 공유하면서 공과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총회 공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나님 나라다. 이게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그림 속에 보면은 왕관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통치와 삶, 이 두 가지를 다시 또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각 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을 할 때에 교육하는 이념, 목표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에다 보내시면 알겠지만은 학교는 교육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학년별로도 교육 목표가 분명합니다. 각 학교의 단계를 마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로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어떤 아이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과연 하고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주일학교 교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지. 그래서 총회 공가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소한 각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총회에서는 이렇게 모델을 세워두고 2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바이블의 교육 이념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해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텍스트는 분명히 성경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 우리 학생들이 있는 그곳, 가정이든 학교든 때로는 직장이든 그 모든 곳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교육 이념입니다. 교육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 목적이 거창해 보이죠? 실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목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들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목표입니다. 이 교육 목표에 6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다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역사적 파노라마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역사적 파노라마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교리와 역사를 통해서 깨닫도록 한다. 교리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성품을 내면화하고 실천하게 한다. 성품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양식을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조금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성구입니다. 이 주제성구는요, 우리 교단 전체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주제성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공과도 같이 다루겠지만은 그 주제도 결국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까 교육 목표, 교육 이념 다 보셨지만은 결국은 훈련을 시켜서 세상에 나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거든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 총회 교육의 목표자 주제성구입니다. 그리고 인간상은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자,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다른 걸 보겠습니다. 하나 바이블 위에 붙어 있는 조금은 색다른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융합형 통합 교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전의 계단 공과와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모든 교육이 설명이 됩니다. 이제 교재에도 있는데 보면은 스마트 플랫폼, 전국 교회 학교의 허브가 되어서 교회 교육을 종합적으로 이끄는 교육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 공과 이전까지는 어땠든지 간에 하나바이블을 통해서 전국의 교회들의 교육을 하나로 묶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 공과 쓰고 어느 교회는 다른 거 쓰고,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게도 지금 유튜브로 이게 나갈 거고 분명히 또 영상에 남는 흔적이 남긴 하겠지만은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은요, 기독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다른 단체들의 공과책이 광고로 막 나옵니다. 여름 사역도 그렇기도 하고, 또 공과라고 해서 이번 주에 보니까 또 다른 게 나와져 있기도 하던데,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 교단의 공과인데 또 다른 교단, 다른 단체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탁월한 공과인데, 이 공과를 좀 우리 교회가 다 썼으면 좋겠는데 기독신문에는 다른 광고가 이제 나와져 있더라는 거죠. 이번엔 이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함께 이 공과를 쓰면서 서로 묶어지는 그런 이제 허브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두 번째는 웹을 통한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총회교육.com을 치시게 되면은 교회 주일학교 공과와 관계된 모든 교육에 대한 소스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학생은 학생들대로, 교사는 교사들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번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앱을 통한 블렌디드 학습인데, 학생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그 총회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주중에 예습, 그리고 복습, 과제에 대한 미션 수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도록 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같이 주일날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면 배우고 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생활 자체가 함께 말씀과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환경을 이번 하나바이블에서는 만들어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스마트 플랫폼 중에 5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교육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인 바운더리가 학교,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학생이니까 학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을 각각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면은 학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면은 가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독교 교육 시스템으로 이번에 이 하나바이블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고 공부할 때마다 그것들을 생각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러닝입니다.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교재를 연계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앱을 통한 또는 웹을 통한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원포인트 교회 학교입니다. 한 가지 주제로 예배, 설교, 공과를 진행하는 그런 원포인트 교회 학교 설계가 지난 생명의 빛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과 삶 지원 프로그램, 주일에 성경을 잘 배워서 평일에 실천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다섯 번째로는 부서와 세대 간의 신앙이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공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요. 통합공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통합공과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은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작년부까지 모든 공과에 매 과마다 본문과 요절이 똑같습니다. 영아부의 일과와 유년부의 일과,
초등부 1과 청소년부 1과 장년부 1과가 전부 다 똑같은 본문과 요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전 세대가 함께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도록 이번 공과에서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과책을 혹시나 다른 부서랑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교회의 전 부서의 공과책이 같은 본문, 같은 요절, 제목은 다릅니다. 제목은 다르고 내용도 조금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유년부와 청소년부 같을 수 없으니까 다르게 적용되긴 하지만은 모든 주제를 똑같이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총 주제하에 모든 본문과 요절을 같이 맞추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이번에 공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싱크 오렌지라고 해서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진행이 되었던 교육 프로그램인데 미국에 있는 로스포인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노스포인트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에 결국 만들어낸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교회란 노란색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이제 가정은 빨간색으로 상징되어지는데 이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교육.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차세대에 더 큰 영향력을 만들고 또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을 만드는 게 이 오렌지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배 시간 한 20-30분 정도, 공과 교육 한 20-30분 정도, 그래서 1시간 만에 모든 걸 다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한 주간 일주일 가운데 아무리 많아도 2시간 이상 말씀 공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그냥 말씀을 주일날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집에서 가정의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오렌지 교육입니다. 자, 이것을 왜 설명하냐면 이겁니다. 통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바이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통합 공간을 만들어서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장년부까지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주일학교 교회 교육도 중요한데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교회 교육 다음 세대보다 더 뛰어넘어서 목회 자체가 교육 목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번 주에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전 부서에서 공과책을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 교육위원회에서 또는 심지어 뭐 하나의 전단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각 가정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렌지 교육입니다. 그리고 하나바이블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바이블은 단순히 주일학교 교육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교육 목회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최고의 집필자들과 또한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연구한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좋은데 2011년도에 됐다고 하면서 왜 진행이 안 되냐는 거죠. 이 좋은 게 왜 진행이 안 되냐는 거죠. 5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여기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부는 학교에서 배우면 되는 거고 성경은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집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참여가 저조합니다. 두 번째, 변화를 거부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2대 6대입니다. 하자고 하면은 무조건 따라하는 분이 20% 있습니다. 그리고 20%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60%가 있습니다.
뭘 하든 반대하는 20%가 있습니다.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자고 한다면은 어쨌든 20%는 무조건 반대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거죠.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임 목회자의 의식 변화가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따라서 세워놓을 1년 동안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중요한 건 아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직접 뛰어들어서 뭔가를 할 만한 용기를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 전문 사역자가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가 거의 망했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다시 오지를 못합니다. 전도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보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마다 교육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교육 전도사님이라는 것은 말은 교육을 위한 전도사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 교회에서는 교육 전도사님이 교육하는 전도사님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어린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들 거기에 목숨 걸고 내가 비록 담임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교육사역에 목숨 걸겠다. 이게 교육사역자입니다. 그냥 거쳐가는 교육자 말고 담임 되기 위해서 훈련받다 보니 그냥 주일학교 하는 그런 교육자 말고 정말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고 또는 어떤 교수법을 연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사역에 뛰어드는 그런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내지는 이전에는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22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바로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교육분과위원으로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다 그래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조직을 보시게 되면은 교육분과에 전도사님들은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거의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좀 더 젊은 세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총회에서 정하는 교육 목표 이것만이 아니라 그 목표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목표를 세울까라는 것을 정말 연구하고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교육 전문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노예 안에 있는 큰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노예 전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같은 목표 가지고 쓰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자는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년 이주의 사역 방향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장년 중심으로 갑니다. 담임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고요. 당에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방향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다음 세대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좀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합니까? 다음 세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집중 안 하고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예배실을 더 크게 짓고 더 삐까번쩍하게 짓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갈수록 주일학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출산율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세대 그래도 희망을 두고 하려고 그러면은 다음 세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몇몇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 코로나 이후 시대 정말 심각하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던 주일학교 배웠던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일학교는요 엄청났습니다. 근데 30년 지난 지금 어른들의 세대를 보게 되면은 정말 지금도 교회가 많이 힘든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나는 30년 뒤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이건 교회가 서고 안 서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네들이 30년 뒤에 한 사람 한 사람당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런 성인들로 자라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정말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할 때에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장년사에 가게 되면은 30년 뒤에는 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요 장년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고 진행을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강사로 나와 있겠습니까? 이 하나바이블을 통해서 저는 좀 이런 폼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부터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가지고 교회에 집중하게 되는 30년 뒤를 바라보면서 다시 공가로 돌아오겠습니다. 통합되는 공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대 통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어부부터 작년부까지 전부 다 합니다. 교육 생태계를 통합하고 시간과 공간과 주제를 통합해서 결국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이해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찾고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바이블의 목표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아까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통해 첫 번째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품을 배우게 되고 네 번째로 세계관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바이블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바이블이 모든 걸 다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바이블이 아무리 있어도요, 결국은 교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교사들에게 이런 마인드를 알리고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이렇게 6가지의 과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는 거죠. 3년 동안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1년은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 1년은 성품을 배우고, 그 다음 1년은 세계관을 배웁니다. 그래서 도합 6년이 걸립니다. 성경을 3년 동안 배웁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1년이니까, 그죠? 6년 동안 하게 되면은 2026년도가 되면은 책이 완간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는 이것을 2번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12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바이블은 2032년까지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뭐 설교 내용 이런 건 좀 바뀔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 하나바이블은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담당 팀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번 생명예비 공간은 뭐 잘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공간을 생각해 보니까 무려 6년 커리큘럼인데 지금 제가 시작을 해서 마치게 되면은 그때 제 나이가 60입니다. 60의 공간책을 적고 있다. 야, 이거 이 뭐랄까, 세대의 감각을 좀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니까 우리 팀장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계셔야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고 해서 참 감사한 마음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6년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2학기 공과가 나오게 되었죠. 자, 올해 여러분 하나바이블 사용하신 기억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1과정 1학기 책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 그렇게 다루게 되고요. 이제 2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1과정 2학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여호수아부터 시가서까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번에 나온
청소년 하나바이블 2학기 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책 작업하냐면은 가장 처음에 학생용을 적습니다. 학생용 적기 전에 먼저 2학기에 대한 커리큘럼이 쭉 나오고요. 그걸 가지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집필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이제 토론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저희 청소년 집필위원, 저는 청소년 담당이니까 집필위원끼리 줌을 통해서 서로 각가의 제목들을 정하고 학습 요점을 정하고 내용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 2과씩 맡아가지고 학생용 공과를 먼저 집필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팀장에게 보내면은 팀장이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감수위원에게 보내가지고 감수를 받고 교수님께 보내서 다시 또 감수를 받습니다. 학생용 공과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그걸 기초로 해서 교사용 작업이 들어갑니다. 학생용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단 2페이지에 끝나지만 교사용은 최소 8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왜 이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답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아주 바람직한 대답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전달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교사용에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보내서 점검을 받고 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감수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연락이 오십니다. 여기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이거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사용이 끝납니다. 교사용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은 설교문이 A4 반장이었습니다. A4 반장.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표는 뭐냐면은 아무리 작은 주일학교라 할지라도 그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번에 공과에 실리게 되는 설교는 무려 A4 넉 장입니다. A4 넉 장이면 한 20분 정도 설교가 되거든요.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올려드리면은 또 감수가 들어오시죠. 왜 여기서 이런 설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러면 또 다 점검받아가지고 또 이제 넘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북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배북은 예배 시작부터 아니 그 이전에 들어올 때부터 마치고 나갈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서술로 해서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찬양은 어떤 걸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도신경을 하고 이런 식의 모든 내용들, 기도문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내용 들어가고요. 마지막 축도와 주기도까지 그리고 교사회 모임할 때 시작 전에 교사회 모임 어떤 거 하고 끝난 다음 교사회 뭐 하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서 이제 1과정 2학기 끝났고요. 여름 사회 끝나면 이제 8월 달부터 2과정 1학기 내년 1월 달부터 사용할 책을 또 만든다고 저희들은 달려가게 될 겁니다. 자, 이 과정 보시게 되면은 상반기에는 열왕기상부터 소선지서까지 해서 구약책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때는 신약 성경으로 시작이 되겠죠. 사복음서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3과정에 가게 되면은 상반기에는 사도행전부터 빌립보서까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골로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만 가게 되면은 3년에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3년에 한 번으로 만족 못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나마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은 성경을 한 번을 읽고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책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영아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까지 해서 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아부니까 아직까지 영유아부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 정말 그림 보면 단순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는 중고등부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딱 눌러주시면은 장년부 공과가 들어와져 있는데 장년부 공과는 저희 교단에서 1, 2, 3, 4, 5, 6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 해마다 다르게씩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년부 공과가 5를 사용할 차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년부 공과는 미처 하나바이블 작업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년부 5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적용을 했냐면은 구역 공가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예배 공가가 하나바이블과 같은 본문, 같은 요절,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죠. 가을에 있을 노예 성경고사 대회, 내년 1월 있을 전국대회, 무엇으로 시험 치느냐는 겁니다. 저는 불경 전체 성경고사 대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저는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이미 총회 전국주력연합회에서는 하나바이블로 시험을 친다라고 공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지가 안 됐습니다. 아마도 이 구역 예배 공가해 가지고 시험 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한 80~90%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해서 9월 달에 탑재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불경 아마 주력연합회에서 시험을 각각 치게 될 텐데 전부 다 새 겁니다. 전에처럼 1학년이 바뀌고 2학년 바뀌고 이러면은 좀 수월한데 그게 아니라 싹 다 바뀌어가지고 같이 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불경 쪽에서는 제가 작업을 해놓은 성경 본문과 요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불경에서 탑재해서 각 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 이제는 학년별로 다른 요절 외울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요절을 외우고 똑같은 이제 내용으로 공부하게 되니까 대신 문제의 수준은요 각 부서마다 다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부산노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아무데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하나바이블 2학기 과정이 나왔습니다. 역사를 다루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가서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유년부 공가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총회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 부서별로 공가에 대한 2학기의 모든 제목이 23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가가 44과까지 있습니다. 52과가 아니고 44과인데 1학기 때 부활주일을 포함해서 4개의 절기가 있고요. 2학기 때 전도주일, 이단 경계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까지 해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52개의 과정으로 작업이 되어져 있고 유년부를 띄워놨지만 전 부서가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작업되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이렇게 부서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교육 개발은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 부서마다 이렇게 사이트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자료는 유년부 자료, 영유아부 자료인데 영유아부 공과 자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강의에 대한 샘플들을 집필자들이 다 강의를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봐야 될 영상들이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영상 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탑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소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가정 연계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역시 소스가 제공이 됩니다. 최소한 2~3주 전에 다 제공되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는 이걸 활용해 가지고 가정 통신문을 보내고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청소년부가 이제 있는데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스마트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공과책 가지고 공부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교사와 서로 통할 수 있고 가정과 연계되어지는 그러한 교재다. 이게 딱 한마디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공과의 마지막으로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미리 다 눌러주시죠. 다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 가지 방향에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듀케이션, 교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이 있거나 할 때는 올리면은 바로바로 답을 주게 됩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지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 띄워주시면은 바로 담당자들이 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서 모든 이제 소스들을 다 제공해 주게 되는데 설교 자료나 이런 것들은 판매가 됩니다. 그 판매도 비싸지 않습니다. 5천 원만 주시면 한 학기 동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설교는 주로 교역자들이 보시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교역자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설교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자기 거로 만들어서 자기교에 맞도록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전국의 모든 교육들을 함께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바이블 이제 1과정 끝났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을 더 달려가야 됩니다. 단지 책 하나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 또한 다음 교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꿈꾸면서 만드는 그런 책자입니다.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이 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교역자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공과책 구입은 교역자들에게 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역자가 이것저것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 라고 해서 다른 공과책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공과책 비교해도 저희 교단 공과책 탁월합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곳에서 정말 좋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잘 달려갔으면 좋겠고, 저희 집필진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과를 만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